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년 교회 표어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표어를 보시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표어를 정한 다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께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까 이분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좋긴 좋은데 자꾸 예전에 불렀던 가요가 생각나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가수 송대관이 불렀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가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국민가요였던 이 가요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여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노랫말 기억나십니까? 이렇습니다. 부르시면 안 됩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요즘 제가 이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대충 콩글리시로 번역해보면요, There are no impossible things. If you have effort, sunny day will be back to you soon.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이 송대관 씨가 이 곡을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붙였던 노래 제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Shining Future, 빛나는 미래라,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잘 정했는 거죠. 그리고 송대관 씨가 과연 이 노래 구절,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구절은 과연 어떻게 번역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말했을까? 이것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노랫말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대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이것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로 그렇게 영어로 번역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 대사는요, 한국의 극장에서 개봉되면서요, 참 멋지게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가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언젠가 한몫 잡을 거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상적인 그런 바램, 언젠가 한미천 잡을 거야, 언젠가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거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쨍하고 해뜰 날에 맛보게 될 세상적인 기쁨의 세기가 10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영혼의 좋은 날에 맛보게 될 기쁨은 그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런 좋은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날에 누릴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더욱더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중독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하나 다 중독에 빠져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구글 검색창에 중독이란 말을 타이핑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중독과 관련된 말이 쫙 나왔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뜨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도박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중독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이버 중독, 포르노 중독, 일 중독, 인정 중독, 인정받기를 원하는 중독입니다. 그리고 운동 중독까지 조금은 생소한 그런 단어도 검색되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중독이 뭐냐? 이거는 제가 무슨 중독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배우자 중독이랍니다. 배우자 중독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어처증, 어부증을 중독으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배우자 중독도 있다. 그렇게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까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일은 참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경험했던 그 짜릿한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자꾸만 더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문제는 처음 경험했을 때보다 나중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크고 더 강렬해야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몸속에 내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은 더 강렬해야 되고 또 그 나중은 더 강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은요, 정말 끝없는 겁니다. 이렇게 더 강한 기쁨과 더 센 즐거움을 맛보려 하다 보니까요,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서 어떤 방법도 사용합니까? 비정상적인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먹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늘 배워왔지 않습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지 건강하다.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이 운동도 운동 중독이 되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운동이 운동 중독이 되어버리면은요, 완전하게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마라톤에 중독된 사람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이분 참 마라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라톤에 집착하시냐 하면은요, 마라톤 너무 뛰어가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라톤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경신해보겠다고 각종 대회마다 다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가족 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대회가 주로 주말에 열리다 보니까요, 주일 성수도 소홀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마저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운동 중독이 되어버릴 때 오는 폐해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는 중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중독이 가져오는 피해도 없습니다. 왜냐? 세상적인 기쁨은 찰나,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쁨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만 자극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몸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본 자는 또 다른 기쁨을 맛보려고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쁨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좋은 날 볼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타인의 영혼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과 영양제 참 많이 드시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게임 잔치에 보니까요, 전부 다 그 홍삼 타겠다고요. 이글이글거리는 그 눈동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 내면서. 예수님을 저렇게 믿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홍삼의 임재를 느끼려고요. 전부 다 저요 하면서 믿음 말, 소박 말 하면서 어떤 분은요, 본인이 믿음 말인데 잘못 말해가 소박하기도 하고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 영양제는 그렇게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보약을, 아니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보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바로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보약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도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잘 부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림이 기쁨된다고 진짜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주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루가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이 찬양과 이 고백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차원혁 형제가 결국은 못 나왔습니다. 역시나 어젯밤에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어려우신데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그분 하는 말이 아주 기가 찹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를 드려야지 한 주간의 매듭이 지어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새로운 한 주간의 매듭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 목사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9시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저를 태우러 오십시오. 하지만 9시에 제가 혹시라도 전화가 없으면 제가 약에 취해 자는 줄 알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원혁 형제를 보면서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주간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예배고 한 주간의 매듭을 여는 것이 예배다. 참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단히 좋은 생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되고 예배 드림이 행복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참맛을 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첫째 되는 걸음걸이가 뭐냐?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토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준비하는 이 토요일을 경건하게 지내고 최선을 다합시다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주일을 생각하면서 토요일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부터 뭡니까? 불금,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배의 맛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예배의 맛을 깨달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은 너무 냉랭합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믿음에 열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의 맛을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이런 고뇌를 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예배가 주는 맛만 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신앙을 보는 눈과 신앙을 보는 모든 안목들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신앙과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한마디로 예배 하나 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바로 이 예배 하나 잘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인생 말년에 쪽박찬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때 드린 제사, 이 제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일천번제라 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일천번제는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연속해서 1000일 동안 예배 드리거나 1000일 동안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 사상입니다. 공덕 사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천번제는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요즘 대형 교회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에서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함께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양 끌고 그냥 성전에 오면은요, 제사장이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제사장이 동물도 죽이고 동물을 씻고 각도 제사장이 뜨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은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사를 요청하고 제사 드리러 온 바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겁니다.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지냈다면은요, 이 1000마리의 제물 누가 다 잡아야 됩니까? 솔로몬이 다 잡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다 씻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제단에 올리기 좋게 각을 다 떠야 합니다. 분명 솔로몬이 이 일을 혼자 하기는 어땠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왕을 도와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일천번제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 왕은 정말 예배에 관해서는 진심이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예배에 진심이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우는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예배에 진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얼마나 얼마나 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드리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다. 재정적으로 어땠을까요? 엄청난 압박이 생겼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솔로몬은 자기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좋은 예배, 믿음 안에서의 이 멋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다 낭비해도 괜찮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왜 이럴 수 있었느냐 하면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멋진 예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투자한다고 할때 그 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드린 것보다 10,000배, 아니 10,000,000배, 100,000배 더 클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통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진심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 그것도 들어주셨지만은 구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어땠습니까?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권이 확립되자 솔로몬은 변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도 부강해지니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소홀히 해졌느냐? 예배부터 소홀히 해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솔로몬은 이후에 하나님께 이전만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요, 솔로몬이 예배의 자리로 직접 나가서 예배의 모든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자였던 솔로몬은요, 이제 왕권도 강화되고 나라도 돈 좀 있고 자기 삶도 편해지니까요, 예배를 직접 주관하고 예배를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예배 참석 안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제물만 보내가지고 나를 위해, 나라를 위해 예배 드려주십시오, 제사 드려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의 예배가 드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예배, 위탁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진심이 사라진 그곳에는요, 믿음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은요, 마치 물건이 자유낙하하는 것처럼요,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군 솔로몬은 나중에 뭐가 되었습니까? 가장 타락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직분을 맡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분들이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예배 하나 잘 드려도 교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발 직분 받은 여러분들이 교우들 앞에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뭘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먼저 사랑하고 남의 생명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문제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엉망진창인 교회는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 안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 제가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가지가 열매가 시원찮고 보기에 빈약하고 비쩍 말랐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좋은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예배 참석하는 것도 물론 기본이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드리는 미사하고 우리 개신교가 드리는 예배하고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가톨릭 교회는요, 미사에 참석하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냥 미사에 참석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가톨릭 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 언어를 뭘 사용했느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니, 라틴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예배가 인도됩니까? 예배가 어떻게 드려집니까? 왜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건 상관없는 겁니다. 참석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를 하든지 헬라어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요, 예배 참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만으로 신앙이 완성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순서마다 특별히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뭐가 더없이 중요합니까? 이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진액을 받아 먹지 못하면요, 포도나무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떨 때 받아 먹지 못합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중 선포되는 설교, 예배 함께 시작되는 찬양,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든 이 모든 예배가, 이 모든 예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부딪히는 것을 찾아야지 믿음의 참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어떻다고요? 달기가 꿀 같았더라.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땠다고요? 달기가 꿀 같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일 맛있는 것은 뭐냐? 꿀입니다. 사람의 입맛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에스겔한테는 꿀 같은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꿀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맹물 먹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어떻다고요? 더 달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달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수 더 더죠. 송이꿀보다 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심이었던 에스겔과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천상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최고의 칭송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부딪히니까요, 바로 좋은 날,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라진 태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만 제대로 정리정돈된다고 한다고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은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온 땅에 퍼져가네.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춤추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야, 이게 사고의 전환이 있구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십니다. 예수님이 춤을 추면은 어떤 장르의 춤을 출까?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기록. 그냥 달려갔겠습니까? 저기 내 아들 보이니까 그냥 100m 달리기로 달려갔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달려갔을 겁니다. 달려가서 입을 꼭 맞추면서요, 그 춤추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이 자리 가운데 얻어지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웬만한 교회 요즘에는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참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이 한 해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세 가지는 분명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도 기쁨 가득 찰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임할 겁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진심인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의 진심인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전도와 선교의 진심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의 참맛을 알아가고 알아갈 때,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신앙의 맛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 해가 어떤 해라고요? 진짜 복 받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